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12번째 시간으로 율법과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의 뜻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율법은 무엇이고 또 복음은 무엇인가 잘 아는 주제이기는 한데 좀 더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을 새기는 때를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긴 말씀을 드러내는 그 때를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 보통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복음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먼저 듣고 배워서 그것을 지식으로 알아야만 하는 때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듣고 배워서 내 안에 가득 채운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새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3절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만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어서 신명기 6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과 6장 1절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5장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6장 1절에 가서 이는 왜 그러냐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게 해야 된다. 지식으로 알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생명이 장구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갖다 다 합쳐서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다 가르치고 나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우리의 생명이 장국케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요소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그 도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알아야지 그걸 지키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절대로 그걸 행할 수 없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배워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가르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 뭐를 가르치라고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반드시 지식으로 배워서 내 마음판에다가 다 새기는 때가 바로 여호와 율법을 듣고 배우는 때가 바로 율법을 배우는 때다. 마음판에 새기는 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내 안에 새겨진 말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이 복음이다라고 할 때 복복자 소리음자 해서 복된 소리라고 해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복된 소리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도록 이제는 내가 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복된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복이 되느냐?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알리기는 알려야 하는데 누가 알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일 먼저 우선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전하라고 하시면서 전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라고 그렇게 아마 강요하듯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소망을 주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아가도록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배워서 알게 되어지면 그때에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게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면 그때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믿음 하니까 그냥 뭘 믿으면 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뭘 믿으면 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 그걸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건 바라는 것은 소망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갖다가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다. 그 실상의 반대는 허상이잖아요. 허상, 아무것도 없는 거. 뭐 허공에 이렇게 붙잡은들 잡을 수가 없듯이 그 허상에 반대되는 게 실상인데 실상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게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가 본질이 되어진 거, 뭐가 되어진 거, 실체가 되어진 걸 갖다가 실상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먼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랬을 때 뭔가가 실체가 되었을 때를 그것 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뭔가가 이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를 실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추상명사잖아요. 소망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추상명사인데 이 추상명사가 실명사로 되어질 때 그걸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명사가 되어진다. 실제 추상적인 것이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되어질 때 실명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막연하잖아요. 막연한데 이제 그 막연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배우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다가 보니까 그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점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배운 것이 확신이 되어졌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 아들이 맞네 라고 점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그때 가서 진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되면서 내가 그 실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실체가 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한순간에 그냥 뚝딱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그 순서가 뭐냐면 처음에는 백성의 단계, 그 다음에는 무리의 단계, 그 다음에는 이방의 단계, 그 다음에는 진짜 이제 자녀의 단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왕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고 그것만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백성과 무리와 이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념부터 보면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백성은 라오스, 그 다음에 무리는 오클로스, 그 다음에 이방은 에트노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헬라어 원어인데요. 그래서 백성은 라오스 백성, 그
그다음에 무리는 오클로스 무리, 그다음에 이방은 에트노스 무리, 에트노스 이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의미를 한번 개념적으로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할 수는 없으니 자세한 것은 저희 우리 교회에서 하는 원어 강의를 들으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라오스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그 라오스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먼저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 때, 여기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할 때 자기 백성이 나오는 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라오스라고 하는, 라오스 백성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라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라온이라고 하는 것은 라오스의 변형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라오스가 바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백성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라오스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요?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죄를 알려서 죄를 깨닫게 할 때 바로 그 죄를 알리는 자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금방 알아봤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즉 자기 백성에게 죄를 알리는 자가 바로 예수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가복음 7장 6절을 가만히 보면 마가복음 또 7장 6절에도 백성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백성이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백성,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는 얘기는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고 자기 멋대로 따라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백성, 여기 나오는 이 백성도 어떤 백성이냐면 마가복음 7장 6절에도 보겠습니다. 어떤 백성인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할 때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원어로 나왔는데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 나오거든요. 라오스가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백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기본어인 듯 백성, 라오스 백성. 이 라오스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나오는 이 백성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따라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따라가야지 백성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여호와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이라야 백성인데 그들이 입으로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멀어졌다고 하니 그 율법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이제 이 백성이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야 백성이라고 하는데 안 따라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에게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저들에게 죄를 알려서 그들이 듣고 깨닫게 해서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즉 자기 백성에게 죄를 알리는 자가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6장하고 출애굽기를 조금 보면 출애굽기 6장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죠? 우리를 백성 삼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었죠. 지난번엔가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면 하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11번째 시간 때 아마 천국에 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반드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전했던 말씀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누구에게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이니까 이게 바로 누가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 나오는 그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라오스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라오스 백성이란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이 되려면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따르지 않는 자이면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그걸 다 외국 사람이라고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국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아니란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 보면은 일부 기독교인 중에서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따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방법은 없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 적용을 받는 자들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도 예수님을 성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호와의 율법과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뜻이 그렇듯이 예수의 사명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끊임없이 전하고 알리면서 율법과 복음을 같이 전하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백성이다. 그래서 백성이라고 하면 오클로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으로만 있으면 그럼 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백성으로만 있는 여호와의 율법에 속하고 율법의 어떤 적용을 받는 사람을 백성이라고는 하는데 그 백성이 됐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그냥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클로스라고 하는 거. 오클로스가 바로 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클로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에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다. 에코는 가지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그래서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그 뜻이 물이라고 하는 무슨 물이에요? 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물이 백성 다음에 오클로스 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게 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4장 25절에 갈릴리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갈릴리 데가볼리 요단강 건너편 다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누굴 쫓았다고요?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무리가 어떤 사람을 갖다 무리라고 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죠. 여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할 때 이 무리를 보시고 할 때 이 무리가 뭐냐면 무리가 오클로스라고 하는 게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 오클로스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갖다가 오클로스라고 한다. 그 무리를 오클로스라고 한다. 이렇게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무리냐?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게 되어서 말씀을 가지게 된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무리라고 한다. 무리가 되려면
무리가 되려면 먼저는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백성이면 율법을 적용받는 사람이고, 율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그를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그랬으니까 그 율법을 듣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게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한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갖다가 무리라고 그랬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무리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나온다는 얘기는 또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자들을 무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공통점으로 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공통적으로 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무리라고 한다. 오클로스,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언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언약한 사람들이 백성이라면,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는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을 무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당연히 율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어서 따라갈 때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단어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에트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트노스가 바로 이방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에트노스가 뭐냐? 여기서 마태복음 4장 15절 17절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그 에트노스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에트노스 이방이라고 하느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해변길 그들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다음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했느니라.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 어디였어요? 이방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어디에 오셨어요? 이방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 땅에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빛을 비춰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이방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편이 아닌 건너편에 있는 거를 갖다 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어디였어요? 이방이 첫 사역지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편이 아닌 건너편에 있는 걸 이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백성이면 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내 편이었죠. 그들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이면 다 내 편이었는데 이제 그 백성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갖다 뭐라 그랬어요? 오클로스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바로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율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으로 나가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바로 율법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나가는 자가 뭐예요? 율법만 고수하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내 편이 아니고 건너편에는 다른 편에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있는 사람으로 보니까 그들을 갖다 뭐라 했다고요? 이방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 내 편이 아닌 건너편엔 딴 편을 갖다 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편이면 내 동조자인데 건너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편이고 그 남의 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갖다 에트노스 이방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은 율법만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이방이라고 하는 그들을 그래서 무시하고 적대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트노스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개념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그 여호와의 율법과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들을 이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여호와의 율법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들이 이제 율법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율법과 복음으로 나가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반드시 그 율법을 가지고 와야지 백성인데 거기에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가는 자들이니까 바로 그들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에트노스 이방이라고 하는 뜻인데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간 자들이 바로 이방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내 편이 아니고 남 편이 되면 싫어하듯이 적대시하듯이 그 당시에도 그러한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춰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의 갈릴리 그 흑암에 앉은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춰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오심 같이 우리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으로 나가는 그 방법이 우리가 한 걸음 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라오스 백성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 오클로스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방에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셨듯이 에트노스 이방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가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한 발짝 나가면 결국은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그런 국민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행한 사람을 한 사람만 모델로 본다라고 하면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그랬죠. 바로 이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을 보고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그렇게 그때 그들로부터 반대편에 서 있는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이방의 갈릴리로 오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듯이 그를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마저 이제 이단의 괴수다 뭐 그러면서 그 소리를 많이 들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중요한데 율법이 적용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율법과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따라간 무리가 되었다가 그 무리가 이제 결국에는 율법과 복음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이었다. 그렇게 가야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